네, 예배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장을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살폈고요. 1장을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외쳤던 그 바울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였습니다. 또 그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 또 성도가 받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능력,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며 우리가 같이 에베소서 1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어에는 이 살리셨도다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번역본을 봐도 이제 이 살리셨도다 부분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개역개정을 번역했던 분들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그 전체 주제를 1절에 다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했던 말,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전체 주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여기고, 아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살리셨도다까지 포함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이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살리셨도다를 빼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시작한다라면 본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죄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망했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강조를 두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허물은 이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허물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허물은. 또 이 죄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죄는 이 화살을 쏘는 이가 이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이 허물과 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구약의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게 이제 허물과 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에베소 본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죽음은 이 단절을 의미합니다.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이 육체와 우리의 영이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에 있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단절된 상태를 이 영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계시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이 마지막 죽음, 둘째 사망인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육체로 부활해요. 전체가 다 부활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이 죄 가운데 또 그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 또 영원한 사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어떠한 이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뭔가 움직일 수도 없고 뭔가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를 먹고 마시거나 교제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소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바로 우리임을 그리고 에베소 성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죄 안에서 행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시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시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 말을 한다면 이 시체가 알아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알겠어,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미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단 1mm라도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 갈 뿐이에요. 시체와 같은 상태가 완전히 죽은 자의 상태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성경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 죽었던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때를 말하는데 어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에 결국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시대정신이 있어요. 시대정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대정신을 요구합니다. 그 시대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시대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정신은 하나님 말씀과 뭔가 부딪힘이 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이제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가 다 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이 오늘날 시대 정신을 거스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참된 진리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바고 믿는 바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시대 정신은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고 결국에는 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 그러한 시대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애써 하지 않는 거죠.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학이 발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 과학을 성경 위에 올려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성경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합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 수많은 이적들, 부활, 이 동정녀 그 마리아로부터의 나심, 이 수많은 이적들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과학을 성경 위에 두므를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학 아래 가두려는 그런 시도가 오늘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성경 위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가치 정도의 문제로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사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왜 너의 사적인 일을, 왜 너의 그런 개인적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세상과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실제적 사실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실제 역사적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괜찮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고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이제 압도되거나 그것과 타협함으로 도리어 이제 우리가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기독교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 있어요. 뭐 소비주의도 있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 또 외모 지상주의 등 성경의 그 세계관과 맞지 않는 여러 시대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우리도 그 시대 정신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부정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때에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수긍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 시대 정신을 따른다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이 우리가 그 시대 정신을 따를 때,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거기에 그런 영적인 믿음의 싸움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싸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더라면, 그것을 우리가 도리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더라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자 맞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본래는 우리도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허물과 죄 아래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래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죄 아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이 구원을 예수께로부터 온전히 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능력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우리의 그런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이게 악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한다면 그 뒤에 이제 4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죽었던 자들, 본질상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 아무 소망 없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 그래서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자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자들, 내 허물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는데 이 원수된 자를 누가 살리겠냐는 거예요. 원수는 죽여야죠. 원수는 더 끔찍하게 큰 고통을 더해서 그들을 망하게끔 하는 게 원수잖아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더 끔찍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원수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사고와 우리 생각으로 원수에게 정말 풍성한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된 자들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줌으로 그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냥 원수는 진짜 원수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를 망하게끔 하는 게, 왜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하셨던 바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자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이 긍휼인데, 긍휼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긍휼이 얼마나 크시기에 자기를 대적했던, 자기 자리를 탐했던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떻게 원수된 자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있더라며, 이 4절에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사랑, 이게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 큰 은혜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값없이 받은,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신 그 하나님의 호의, 친절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신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자를 큰 사랑으로 살리신 것도, 이것도 엄청난데 그 뒤에가 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원수된 자를 살리신 것만 해도 너무 커요. 원수된 자를 살리신 것만 해도 너무 큰데, 그러한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도 원수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죄의 종되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그 놀라운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를 왕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심을 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만물이 그들을 여기도록 섬기도록 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된 상태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우리의 영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 통치 가운데 참여하는 왕과 같은 자가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 성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여러 세대에 알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는 여러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수많은 여러 세대에 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맞는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온전히 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8절, 9절 한번 8절,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지만 그 전제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어서 구원함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절반은 맞아요.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관점에서는 맞지만 어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행함 때문에 이 구원함을 받았더라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더라면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내가 그때 어떻게 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고 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조차도. 이런 우리의 그 구원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지, 정말 내게 주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15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가 믿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이끌어 가셨다라는 게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기 의를 또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하느냐, 나의 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오해되는 지점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행위로 살아가는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말미암은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때요? 구원받은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그 뒤에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이 구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죄인 되었던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셨냐, 그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지으심 받은 자다 이야기할 때 이 지으심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본래 우리가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선한 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뭐 기부나 어떤 뭐 윤리적인 어떤 선들, 그거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히 드러내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2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오해한 것 같아요. 전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이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 복을 어떻게 받는가?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장과 맞냐는 거예요.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어느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복은 또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결국에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걸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신자이고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기뻐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사랑의 행위들을 계속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마치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은사가 없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는 뭐 괜찮겠죠. 내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리고 혹시 은사가 없더라도 사랑한다라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는 만큼. 그런데 이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막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많은 청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자.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신방도 하고 그들을 좀 같이 돌봤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설교 시간에 뻘떡 일어나서 왜 전도사님의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한 몸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면, 그 행함이 열매 맺어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 그 큰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를 그저 살리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시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애매하죠. 내가 하는 건데 또 내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죽어있는 수많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몸된 지체들을 위한 삶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져 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